위그노는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 신자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16세기 중반부터 위그노라는 명칭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당시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루터나 칼뱅의 영향력이 확산되던 시기였고 자연스레 로마 가톨릭의 박해도 심해졌습니다. 위그노들은 이후 500년 가까이 프랑스 왕정과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끔찍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칼뱅주의를 추종했던 그들은 재산 몰수, 고문, 추방, 화형 등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562년 바시의 학살, 1572년 성 바돌로메 대학살 등을 거치며 수많은 위그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 바돌로메 대학살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국내에도 개봉된 여왕 마고입니다. 이 학살로 인해 파리 세느강은 학살당한 위그노들이 흘린 피로 물들여졌다고 합니다.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위그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가톨릭의 박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는 역사에서 위그노 전쟁으로 알려진 30년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다시 수많은 위그노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전쟁의 결과 1598년 프랑스 왕 앙리 4세가 위그노들의 신앙 자유를 허용한 낭트 칙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지만 1685년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철회하는 퐁텐블로 칙령에 사인함으로써 위그노에 대한 박해는 재개되었습니다. 위그노들은 다시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했고 같은 위그노들 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죽은 위그노 교도들의 장례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박해는 극심했습니다. 이런 박해로 인해 가톨릭으로 전향한 위그노들도 있었지만 많은 위그노들은 동굴이나 광야로 피해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무자비한 박해 속에서도 위그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배자의 삶을 살며 신앙을 보존해 지금에 이르게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위그노로 산다는 것은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생명까지 던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망을 보는 파수꾼을 두고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으며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분해와 결합이 가능한 이동식 강대상과 성찬 용기를 마련할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예배에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점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위그노들, 그들은 어떻게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최근 위그노 전문가인 파리 선한장로교회 성원영 목사는 위그노처럼이란 책을 썼습니다. 성 목사는 지난 25년 동안 위그노들의 흔적을 찾아 프랑스 전역의 현장을 발로 밟으며 그들을 추적하고 연구했습니다. 성 목사의 25년 위그노 연구의 결과가 위그노처럼이란 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성 목사는 이 책에서 우리가 위그노에게 배워야 할 10가지 교훈을 제시했습니다. 10가지 교훈은 용기를 내라, 고난을 감당하라, 저항하라,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라, 개혁자로 서라, 똘레랑스하라, 5개의 솔라를 기억하라, 참된 프로테스탄티즘을 추구하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주 안에서 행복하라 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이 위그노들의 저항 정신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 즉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에 생명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1557년 위그노들이 생자크 거리에 있는 건물에 숨어 예배를 드리다 습격을 받아 120명의 위그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9명이 화형을 당했는데 그 9명 모두 당당하게 믿음을 선포하며 불길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23세의 미망인이었던 그라브롱 부인은 화형대 장작더미에 오를 때 하얀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썼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며 상복을 입고 있었던 그녀는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 신부의 모습으로 자신을 단장했던 것입니다. 장작에 불이 붙고 불꽃이 타오르자 순교자들은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이 지닌 믿음의 견고함과 영혼의 순결함을 증언했습니다. 프랑스 개신교인들의 마음에 위그노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잡은 신앙의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 듀랑으로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인물입니다. 위그노 신도였던 그녀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저항하면서 38년 동안 콩스탕스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듀랑은 감옥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견지했습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들을 돌보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들어가자 감옥은 예배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저항하라는 뜻의 레지스테입니다. 듀랑은 콩스탕스 감옥 중심에 있는 물을 길어 올리는 구멍 주위에 이 레지스테라는 단어를 새겼습니다. 비진리에 저항하고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복음을 위해 저항하라는 말입니다. 그 글을 매 순간 바라보면서 그녀는 고통스러운 삶과 가톨릭의 회유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다시 세우고 방황하는 동료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돌에 새긴 레지스테는 이후 프랑스 개신교인들의 영혼에 새겨졌고 그것은 개신교 신자들의 좌우명과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 정신으로 위그노들은 양심의 자유를 따라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감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레지스테의 명사형은 레지스탕스입니다. 듀랑이 레지스테를 새긴 지 200년이 지난 20세기 중반에 레지스테는 프랑스 현대사의 자존심을 지켜낸 레지스탕스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위그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 가운데 하나가 망치와 모루입니다. 망치와 모루는 대장장이가 사용하는 연장으로 대장장이는 불에 달궈진 쇠를 모루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사정없이 두드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망치와 모루 사이에 놓였다는 것은 피할 수 없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표현으로 그림 속에 망치질을 하는 세 사람은 위그노를 박해하는 세력을 의미하고 그들의 망치질은 박해를 상징합니다. 그림의 둘레에 기록된 문장은 아무리 망치질을 해도 쇠는 결코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결국은 망치만 닳아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위그노들의 불굴의 정신을 잘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위그노들의 믿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불굴의 사례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위그노 성지인 남프랑스에 있는 광야 박물관에는 고문으로 시달린 한 위그노 신자의 짧은 기도문이 간단한 그림과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은영 목사는 그 기도문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며 수시로 꺼내 읽으며 믿음을 다진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로 하여금 저를 묶고 있는 쇠고리를 혼인 반지로 보게 하소서. 그리고 저를 끌고 가는 이 사슬을 당신의 사랑의 사슬로 보게 하소서. 위그노처럼의 저자 성은영 목사는 한국 교회의 미래는 위그노에게 답이 있다고 단언합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 한국 교회의 해법도 위그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위그노처럼 살면 됩니다.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모든 믿음의 비본질적인 요소에 레지스테, 즉 저항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자의 삶을 산다면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위그노처럼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그노처럼 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은영 목사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위그노처럼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위그노처럼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25년 전에 운명처럼 불어 한마디 할 줄 모르던 저를 파리로 보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위그노의 삶과 신앙을 한국 교회에 알리라는 그분의 부르심과 뜻이었습니다. 이 책은 부르심에 응답한 저의 고백입니다.